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쉽고 재미있는 구약의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먼저 성경 한 군데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무엇일까요? 자, 성경을 딱 펼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나오죠.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나옵니다. 예, 민수기, 신명기 계속 나오는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무엇일까요? 야, 난 그 생각 안 해봤는데요. 아니, 최고 먼저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이야기가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창세기지요. 창세기. 창세기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뭘까요? 점점 좁혀져. 출애굽기와 창세기 중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창세기보다 출애굽기가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정확한 학설은 아니지만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왜 창세기보다 출애굽기가 더 먼저 기록이 되었는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십시오. 훌쩍 건너뛰어서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얘기를 자기 조상이니까 하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걸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아담과 하와는 또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설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1446년에 출애굽을 해서 1406년까지 광야에 있었잖아요. 창세기의 기록 연대도 보면은 1446년에서 1406년으로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의 기록 연대도 1446년에서 1406년으로 되어 있어요. 예. 자, 그거는 참고적으로 그렇게 아시고, 자, 오늘 네 번째 얘기. 창조 시대의 이야기, 또 족장 시대의 이야기, 개론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쉽고 재밌는 구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깊이 세밀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손에 딱 잡았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한 번도 손에 잡지 아니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또 손에 잡았다 하더라도 펼치지 않는 사람도 있고 펼쳤다 해도 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 성경을 펼쳐서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부터 읽기 시작한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 제가 예를 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경남 양산의 호렙산 기도원에 한 달 있었던 적이 있어요. 사관학교 오기 전입니다. 어떤 그 젊은 전도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부산에 가면 칠성파라고 하는 그 주목을 쓰는 조직에 아주 유명하죠. 그게 행동대원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직접 둘이 앉아서 들은 간증이에요. 네. 그 사람이 어느 날 감옥에 이렇게 있는데 독방에 같이 있었대요. 네, 손은 뒤로 이렇게 묶이고 밥을 먹는데 개밥이라 그러더라고. 나는 개밥이 뭔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개가 먹는 밥을 주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개처럼 입을 대고 이렇게 밥을 먹는다고 개밥 먹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예. 근데 누군가 자꾸 성경을 넣어주더래요. 예. 교도소 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말이죠. 그걸 찢어가지고, 예. 그 이제 뭐 휴지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도 성경을 넣어주길래 어느 날 혓바닥으로 성경을 이렇게 넘겨봤다는 거죠. 넘겼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 나오더래요.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자기 꼴을 보니까 이게 쇠사슬에 발도 묶이고 뒤에 손도 묶이고 이 완전히 종이나 노예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서 호감을 가지고 이 도대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읽기 시작하면서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가 그 감옥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고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그 호렙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다가 저를 만나서 그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물론 어떤 면에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자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성경을 손에 잡고 성경을 폈다면은 저는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당신은 믿음의 문 앞에 선 사람이다. 이 말은 당신은 구원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아멘. 예. 그래서 창세기를 펼치면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안 믿을 때는 또 믿어도 의심할 때는 이게 도대체 이해도 되지 않고 마음의 믿음으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눈은 지식의 눈도 아닙니다. 탐구의 눈 아닙니다. 호기심의 눈도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다음 1장 2절까지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창조 시대는 창세기를 통해서 세계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가르치고 보여줍니다. 예, 중요하지요. 어디에서 왔는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예?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 예, 저는 부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갈 겁니까? 목적지가 있겠죠?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으면 한번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십니까? 대충 이런 감 잡으셨죠? 처음 시작할 때에, 두 번째 시간에 구약의 초점이 어디라 그랬어요? 예수지요?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곧 우리 인간을 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니까 창세기가 향하는 끝점이 바로 그것이 구원이다. 예. 성경을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뭡니까? 창세기의 무대는 누구의 무대예요? 하나님의 무대? 하나님의 무대가 창세기입니까? 아니죠.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었잖아요. 1장 28절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인간을 위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조의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시작되었는데 창세기 1장 제가 둘째 주부터 11장까지 읽어보시라 그랬는데 사실 1장에서 11장을 읽어보면 창조의 얘기가 끝나고 인간의 어떤 죄악, 타락, 하나님에 대한 대적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정말로 낫을 들고 아벨을 죽이는 얘기,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홍수로 심판하는 얘기, 또 홍수 이후에 한 100년쯤 지나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얘기, 이 결코 아름다운 얘기들이 아니죠. 이런 얘기는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얘기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가 끝나고 12장, 사실은 11장 중반 넘어서면은 셈의 족보가 나오죠. 곧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본격적인 족장의 얘기는 이제 12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이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아브라함의 이 얘기는 아브라함의 한 사람, 족장의 이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는 구속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넓은 의미에서 구약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얘기, 이삭, 야곱, 요셉의 얘기가 361년의 긴 시간 동안에 창세기 50장까지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기도 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3절에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게 뭡니까? 구원이죠. 생명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24절에도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결국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성경은 결국은 족장의 얘기, 창세기 12장부터 출발하지만 그거는 구속사의 이야기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엄격하게 2장까지는 창조의 얘기고 3장부터는 인간 세계, 곧 인간사가 나오고 12장부터는 본격적인 구속사의 얘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을 배우고 족장들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 역사 속에서 숨쉬고 그 역사 속에서 뜻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께서 신약의 예수로 오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축복의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오신 놀라운 구원과 또 구원의 생명,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슴 벅찬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